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3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니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과정 가운데 말씀의 원저자이시며 말씀의 해석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읽고 싶은 책 목록에 한 권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래에 한국어로도 번역된 이 책의 제목은 오늘이라는 예배, 영어 원 제목은 Liturgy of the Ordinary입니다. 이 책은 지난 2018년에 미국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처니티 투데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책을 소개하는 글을 짧게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거대한 사상이나 대단한 표어가 아니라 결국 날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습관들이다. 우리는 매일의 습관을 바꿈으로써 인생 전체에 걸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실제로 이 책 저자는 우리 일상에서 반복되는 습관적인 일들을 장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1장 제목은 잠에서 깸, 2장은 침대 정리, 7장은 이메일 확인하기, 8장은 교통체증 버티기, 9장은 친구와 통화하기, 그리고 마지막 11장은 잠, 안식과 쉼, 그리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처럼 장 제목의 이 흐름은 하루의 패턴을 따라서 진행됩니다. 개인적으로 제 궁금증을 일으켰던 장은 바로 6장이었는데요. 6장 제목이 이렇습니다. 남편과의 다툼, 평화의 인사를 건네기, 평화를 이루는 일상의 삶. 이 제목을 보면서 제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제 아내에게 선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다툼이 있은 후에도 아내가 먼저 제가 잘못을 했더라도 평화의 인사를 건네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저도 아직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책의 제목과 각 장 제목들 그리고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통해서 저자가 무슨 말을 할지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주보에 적혀 있는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의 습관을 따라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예배 중에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하듯이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일상의 예배의 습관들도 한번 점검하고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예배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공예배 때의 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예배의 습관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1시간 혹은 1시간 반 동안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안에 나타나는 습관들, 이를테면 반복적으로 예배에 늦는 것, 성경 검색 외의 용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찬양할 때 입만 뻥끗하거나 부르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알고 고치면 그만입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일상의 예배의 습관을 점검하는 것은 그보다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시간과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일상의 다채로운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상의 예배에 대한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가 조금 의역을 하면 너 자체를, 너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예배를 점검하는 것은 공예배 이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의 예배에는 너무도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모두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의 구체적인 습관이자 중요한 습관인 개인 기도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은 예수님의 한 가지 습관을 보여줍니다.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습관은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은 습관적이라는 그 말에 부정적인 의미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은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가 되면 기도를 하던 유대인의 관습이나 정시 기도 시간이 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무슬림의 율법주의적이고 기계적인 습관과는 다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말은 똑같은 카세트 테이프를 반복 재생하듯이 그저 주문을 외우듯이 늘상 하는 그 기도를 중언부언하며 되풀이하셨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도리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은 삶의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기도는 단지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는 습관을 넘어서 삶의 일부로서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습관적인 습관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등장하는 진정한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누가복음에는 기도가 강조됩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을 기도의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기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여러 기도 장면들 가운데 2군데만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조금 앞으로 가셔서요.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갈릴리 사역의 초반, 그러니까 나병 환자 치유 사역, 그 치유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바로 앞절인 1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몰려드는 사람들로부터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사람으로부터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정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일까요? 아니면 몰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였을까요? 그러나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러가셨던 것은 예수님의 사명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병 고침의 목적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병 고침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신적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듯이 그 치유 사건 목적 자체가 인자가 죄를 사하는 분임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병고침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자유와 해방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한 미리 보기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던 것일까요? 기도는 요란한 현재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진짜 상황을 바라보도록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절실함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눈앞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방향을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고침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구절은 누가복음 12절입니다. 조금 넘기셔서 누가복음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죄송합니다. 6장 12절. 장을 말을 안 했네요.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말씀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후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치유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6장 11절에는 반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6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기서 그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2절 예수님의 기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12절 첫 번째 단어인 이때에 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을 향한 반대와 대적의 상황에서 시작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앞선 5장 16절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몰려드는 그 병자들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6장 12절은 그 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분노와 반대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하는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6장 12절은 앞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5장 16절과 차이가 있습니다. 5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사건의 마무리로서 등장했습니다. 한 사건이 예수님의 기도로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6장 12절은 마무리임과 동시에 시작입니다. 6장 1절부터 11절의 안식일 손 마른 사람의 치유 사건과 6장 13절에서 16절의 12제자 택하심 그 이야기 사이에 위치하며 이 두 사건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이 이때에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용적으로 앞의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단락 구분상으로는 우리 성경책을 보면 단락 구분상으로는 12제자의 택하심 단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장 12절이. 예수님께서는 대적자들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기도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A라는 상황과 B라는 상황 사이에서 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일 뿐만 아니라 상황 A를 상황 B로 전환하는 스위치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본문에서 A라는 상황이 무엇이었죠? 안식일 치유 사건이 나타난 그 이후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였습니다. 그러면 B라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12제자를 선택하는 구체적인 사명입니다. 그 사이에 기도가 위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신 이유는 상황 A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때에, 즉 어느 때죠? 대적들과 살해 모의의 위협이 있던 그때에입니다. 그 대적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이후 다음 날이 밝아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명을 계속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시작한 기도는 구체적인 확신의 기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은 스위치 전환입니다. 그리고 기도 이후에 힘있게 12제자를 선택하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문제 상황 A로부터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상황 B, 구체적인 상황 B로 나아가게 하는 스위치인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환호하며 몰려드는 상황에서도 혹은 반대로 원수들이 분노하며 악한 모의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눈 앞의 상황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5장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갈릴리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기도를 마치신 후에 대적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할 12제자를 택하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반복은 예수님의 습관을 따른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따른 기도는 단지 시간이 되어서 기계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하던 대적을 하든 상관없이 계속되는 습관적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인 감람산 기도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앞선 두 개의 본문에서 5장과 6장에서 그러했듯이 기도는 예수님이 만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방향에 집중됩니다.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처음과 끝에 반복되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라는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감람산에서 행하신 오늘 기도 안에는 작은 변화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로부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 안에서의 전환은 앞서 저희가 6장 12절 기도에서 우리가 유추만 했을 뿐이었던 그 기도 안에서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분명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더 세밀하게 주파수를 맞추시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는 순종의 요소가 강조됩니다. 4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는 이와 유사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6장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4절은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땀방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땀방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이심을 다 아셨습니다. 다 아셨지만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로 계속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에서 강조되는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하심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류의 더러운 이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또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땀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예수님 자신의 그 기도에 자신을 맞추고 그 기도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입술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뜻에 나를 복종하고 항복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개인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항복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우리 앞에 놓인 구체적인 문제들을 놓고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자판기로 알고 기도하는 기복신앙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데 나름대로의 프로세스,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처음에는 대적자들이 반대하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 속상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의 기도 안에도 이러한 과정, 일종의 플롯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교회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과정 중에 보다 높은 차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근본적인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넓은 구속 역사의 그 큰 흐름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지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는 그 큰 그림, 빅픽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기도라면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기도는 처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가지고 왔던 그 구체적인 문제 상황 A로 돌아가게 합니다. 혹은 지금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새로운 구체적인 상황을 보는 것으로 인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과정이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밤을 새우며 땀과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저는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효과 만점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앞서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5장, 6장의 기도와는 달리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이 감람산 기도는 단지 이 기도가 예수님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포함한 제자들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감람산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제공하십니다. 실제로 4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동일한 명령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 하신 그 동일한 명령이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도 확인됩니다.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결국 감람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신 것임과 더불어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겪었던 그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제자들의 미래를 바라보시며 그들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45절에서 보듯이 곧 이 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잠든 것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향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장 앞으로 가서 21장입니다.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34절, 35절 제가 읽고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곧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기도입니다. 호련히 임하게 될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길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왜입니까? 기도 자체에 어떤 신비한 효험이 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34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도는 세상의 일상성, 세상의 평범함, 그 안에 매몰되어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일로부터 우리를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월을 허송하며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들에 갇혀서 그것으로 울고 웃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그 세상적 기준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지금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말씀하신 목적과 연결됩니다. 40절에서 말하듯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46절에서 말하듯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라도, 신구약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신학 박사라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일상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데, 내가 전에 뭘 이루었는데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적인 기준들로 자신의 위치를 계속 부각시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해도 유혹과 시험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판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공허한 텅 빈 마음에는 온통 생활의 염려들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선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일상성에 매몰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되는 어리석은 우리 죄인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함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나를 향한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기도함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그 일들을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15년 전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저는 가까운 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에 확실하게 가슴속 깊이 새겨진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우리의 일상적인 평균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구나. 건강 상태나 평균 연령에 근거하여
나의 목숨의 길이를 예상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구나. 인생의 호흡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구나.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함께 친교한 뒤에 다음 주일에 다시 볼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호흡은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유혹과 시험이 넘치는 오늘의 이 현실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습관적 기도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A라는 이 문제 상황을 넘어서 B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체적인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운 자는 하나님의 종이요 메신저인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방향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창조주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기도는 이 세상 속에 이 땅에 내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엿보고 그 놀라운 뜻 앞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부족하고 모질이도 모자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과정 중에 제자들이 겪게 될 유혹과 시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한잠을 실컷 자고 개심치레한 눈을 비비면서 아직도 혼미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요? 예수님은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길을 따르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도 이야기만 나오면 늘 죄송한 마음부터 드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
이 말씀은 주님 오실 날을 모르는 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습관을 따라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쁜 중에라도 지금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라 생각될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고통과 어려움을 만난 때에는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워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일상적인 그 기준들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지 못하며 그날을 바라보게,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고 명령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